읽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살아온 미국이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저희들이 살아온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점점 막막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져요. 두려움도 가득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디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도 10배 더 고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영육 간의 많은 공격과 길들이 막히는데 더 큰 문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딱 보아하셨을 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옆을 보니까 돕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시대는 바뀌어 있고 너무나 막막한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하시는 분과,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은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문을 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도망가신다고 또 피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그대로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면서 영육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기회가 없어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제게 하나님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 자신도 어린 시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미리 제 자신을 드리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순서대로 사용하실 시간이 있겠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지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문을 닫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길을 막으시는 거였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아들, 이미 주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비전을 갖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을 막으세요? 그 길을 막으시는데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앞에 가면요, 그냥 길이 제 앞에서 막혀 있어요. 여기가 길이네? 또 막혀요. 정말 많이 시험에 들었었어요. 정말 많이 아팠고 정말 많이 힘들었고,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열려 있는데 조금만 기도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주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갔더니 뭔지를 아세요? 길이 더 막혀요.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제게는 기회조차가 없고 제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조차가 보이지 아니하고 겨우 이른 비 늦은 비 정도로 견딜 수 있는 그 시간만큼만 주시지 모든 기회를 다 차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제 밑바닥을 보게 하셨었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제가 알았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생활, 남들처럼 평범하게 나갈 수 있는 사역에 대한 길들 아니면 인생의 문들 큰 거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저한테는 완전히 다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밑바닥을 보게 하셨고 제게 주셨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노력도 물론 최선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길을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어요. 제 머리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깊이 와 있어요. 어느 날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요? 아니요. 누가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제가 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가 하시는 거죠? 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기회를 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오늘 주제 한 단어를 붙잡고 오늘 돌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의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을 주세요. 뭐라고요? 카이로스.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자연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2025년 6월이 지나가고 이제 7월이 시작되는 크로노스. 그런데 목사님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주어지는데 가보니까 다른 문이 열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템이 주어지고 이게 처음에는 작은데 점점 갔더니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꽁꽁 닫혀 있었는데 몇 년이 전혀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이 열리네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원리를 좀 나눌게요.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어떨 때는 묶어두셔요.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묶어두세요. 남들은 쉽게 되더라도 저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뭘 가르치시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세요. 사람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밑바닥을 볼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정말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었으면 하나님, 그 훈련이 없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었을까? 아마 이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사역자고요, 저는 이런 길을 왔고요, 저는 이렇게 했었었고요, 제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존재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근데 수없이 무너지면서 제게 기회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처참하게 망가지고 짓밟히고 그러면서 깨달아요. 하나님,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그런데 이 정도 고백을 하면 문을 열으셔야 되는데 더 밟으세요. 하나님,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더 짓밟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있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한 걸음도요. 만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돈 10분 하나 지를 수가 없고요. 막으시잖아요. 건강도 안 돼요.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막히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이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분들, 예수를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그분에게 기회 주세요. 왜요? 그분은 그 무엇을 해도 예수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만을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까요?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무너지셨죠? 상처 많죠? 아픔이 많으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면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시는 분들, 예수님만 예배 드리신 분들, 다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대역전을 주셔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첫 차마리만큼 하나님이 이걸 저걸 다 가져가시는데,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제게 왜 이러세요? 남들에게 그 흔하고 흔한 기회 정도 하나 정도 주셔도 될 텐데, 아들아, 지금은 몰라. 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는지 보게 될 거야.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는데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와요. 조그마한 만남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예기치 아니하는 조그만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다른 문을 열고, 다른 문으로 갔더니 다른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로 갔더니 또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주어지고, 만남이 주어졌더니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공급이 되고, 이게 뭐지? 나는 이 길로 가야만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뜻밖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법이 너무나 수없이 많은 걸 보아요. 제 머릿속으로 제가 밀어내서 우둔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할까? 저는 어떤 엄청난 만남을 통해서, 또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길을 통해서만 그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속에서 엎드려 있다 보니까 삶 가운데 너무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나갔어요. 자, 오늘 먼저 결론을 내리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앞이 암담하고 막막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먹구름 속에 들어간 것처럼, 폭풍우가 부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더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문을 여세요. 그게 뭘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어주시고 문 열어주신다. 그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5년간 막혀있죠? 진로장례가 다 막혔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엄마로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네요. 반드시 열려요. 카이로스 시간에 반드시 와요. 아들이 입술에서, 엄마,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목사님 재정이 다 막혀서 암담해요. 근데 계속 예배드리고 엎드려.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그 분에게 가장 알맞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보이게 될 텐데, 언제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비유와 예화에 대해서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된다고 그랬었나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전혀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었어요. 그의 삶은 당장 변화된 것은 없었어요. 형들이 전쟁에 가 있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떡과 치즈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골리앗을 멀리서 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주셨던 카이로스의 시간의 첫 번째죠. 그리고 사울왕 앞에 서게 되는데, 사울왕이 축복을 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사울왕 앞에 세우려고 했더니 사울왕에게 귀신의 역사를 허락을 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치유가 안 돼요. 누가 와서 노래를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죠? 다윗. 점점 왕 앞으로 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시기 질투가 와서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시간을 10여 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시편에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자, 앞에는 다윗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시간은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다윗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요. 다윗이 연단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특별한 기회가 거의 보여지잖아요. 겨우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세우신다고 하셨죠?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죠. 근데 왕은 앞에서 너무나 건조해 있는데, 그리고 왕은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서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실 분 아무 일도 하질 않으세요. 이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제게 카이로스가 어디 있죠? 어린 시절에서는 골리앗을,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카이로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의 절규였어.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을 가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땅 지경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가죠.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식들과 그곳에 있는 재산들을 다 가져가요. 그것을 보고 다윗과 생명을 걸고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 돌을 치자. 카이로스는커녕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시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요.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었는데,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하셔서 처자식을 데려왔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데려왔지만 내 인생이 이게 뭐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인생이 이게 뭐가 될까?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른 스테이지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 시간에 전사해버려요. 이쪽 페이지에서는 다윗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데 저쪽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세요. 특별한 시간을 만드시는데 환경을 만들어 나가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죽으라고 너무나 고통하고 있고 처자식까지 뺏겨 있었는데 겨우 찾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한지. 근데 하나님은 이쪽 스테이지에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데려가실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겪었던 마지막 연단이에요. 그리고 이 일 뒤에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적용할까요, 여러분? 이쪽 영역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내게는 기회조차 없고 계속 궁지에 몰리고 절벽 끝에 가고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하신다고요. 저쪽 영역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탁 줘버리시는데, 야, 이럴 수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에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죠. 11년간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2년 동안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수백 번 그 스토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딱 되자마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박사들과 저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 다 불렀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생각이 나서 왕 앞에 소개를 했더니 꿈을 풀게 하고 7년간 대풍년이 있을 것이면 그 뒤에 흉년이 있을 텐데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때 이렇게 풀어라고 그런 대안까지 말을 했더니 왕이 방백들이 너무 놀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첫째, 총리 자리가 비어 있어요. 두 번째, 꿈을 풀어준다고 해서 갑자기 총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뭘 하셨느냐? 애굽의 역사를 같이 주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가보시면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에 대한 얼굴들이 보여진, 어떨 때는 피부가 약간 검어요. 그게 원래는 원주민의 색깔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얀색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래 원주민은 함족이에요. 애굽은 피부 색깔이 검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느 족속의 사람이죠? 셈족이에요. 피부가 뽀예요. 그런데 이 함족을 무너뜨리고 힉소스라는 왕족이 애굽을 다스려요. 이 힉소스가 같은 셈족이에요. 셈족이 피부가 뽀얀 사람인데 피부가 검은 함족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힉소스 가운데 이렇게, 우리 셈족 가운데 이렇게 인물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을 딱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같은 피부가 같은 족속인 셈족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1장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힉소스가 무너지고 다시 원주민인 함족이 올라갔더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셈족이잖아요. 싫은 거예요. 이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조상 함족을 핍박했었지. 힉소스 왕족에 부역했던 사람이 너희들이지. 핍박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AI는 점점 발달하는 것 같고 점점 좌번 줄어들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톱니바퀴처럼 세계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 이 지역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하셔서 비록 지금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사람은 가보세요. 정확하게 맞추시고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또 한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요? 느헤미야가 바사나라에서 있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자기 동족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방 민족으로부터 처참하리만큼 공격을 받고 이들이 가난과 기근과 배고픔과 약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어디 있죠? 바사나라.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였죠? 술 맡은 관리였어요. 왕의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시대를 바라보고 금식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다였어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기회를 줬어요. 금식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었을 때 왕 앞에 들어가서 똑같이 술을 맡아서 왕을 술을 시중을 드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늘 하던 거 똑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평범하는 거,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역사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회를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감동 주는 걸 행하시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 앞에 태도,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성하며 성실을 하나님께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왕 앞에 섰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부탁하는 도 아니에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왕의 시종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지금 한두 번 술 시중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카이로스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 동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왕이 그때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들어져.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태도를 보이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저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막 쫓아다니기 바쁜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로 만들어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 멸망이 됐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뒤에는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안 들어요. 백성들이 안 들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계속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줬는데 그들의 마음이 화강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다. 하나님 이들이 비록 포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보여줬지만 이들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었어요. 포로 시간 70년을 마무리했는데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백성들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지금 뭘 주고 계시는 거죠? 카이로스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됐더니 역사를 바꾸셔서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천하 만국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백성들이 뭐랬죠? 기다리는 거 왜? 참는 거 왜?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갈멜산에 올라가서 언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예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평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여기서 이걸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걸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명예가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라.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평범해 보이는 한 소년의 오병이어 별거 아닌 재료를 통해서 인생의 문을 열어나가는 우리 하나님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의 대상일 뿐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잘 보일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줄 모르더라도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굽신거리는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 가운데 카이로스에 대한 축복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 맡겨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열쇠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 길로 계속 꾸준히 가시는 분, 정말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그냥 슈퍼스타처럼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무나 때로는 중요할 때 있지만 한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자신에게 맡겨준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계속하시는 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이분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뭘 예비하실지, 어떤 카이로스를 주실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눈들이 열려서 인생의 하나님이 가까운 시간에 주실 카이로스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카이로스를 붙잡고 하나님, 제 인생의 카이로스 시간을 허락하소서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